첫 번째, 영적 음행과 타락입니다. 타락은 영적 음행으로부터 옵니다. 음행으로 그 영혼이 다른 생명을 잉태하여 낳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음행은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 영적 음행은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의 음행이며 영원한 생명의 음행입니다. 무교병에 누룩을 넣어 발효시킨 유교병을 먹는 것이며, 누룩은 이른비의 묵은 누룩과 마귀의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과 환난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른비의 묵은 누룩은 영적 음행은 아니지만 쭉정이를 낳습니다.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므로 말을 섞는 것이 영과 생명의 영적 음행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영적 음행을 이해할 수 없기에 육적 음행을 비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육적 음행을 통하여 영적 음행의 중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육적 음행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영적 음행은 다른 형상의 영혼을 잉태하여 낳기 때문에 영혼이 버림받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영적 음행과 첫 번째 타락입니다. 첫 번째 영적 음행은 에덴에서 하와가 뱀과 말을 섞은 것입니다. 뱀과 영이요 생명인 말을 섞는 것이 누룩을 넣은 유교병이 들어오는 것이며, 그 영혼이 누룩으로 부패해 버리는 것입니다. 하와가 뱀과 말로 교제한 영적 음행으로 뱀의 후손의 조상 카인을 잉태하였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뱀의 누룩으로 하와가 미혹되어 그 마음이 아담을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고 음행으로 카인을 잉태한 것입니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 하와가 뱀과 영적 음행을 하지 않았다면 뱀의 후손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카인이 아담의 자손이 아니라 음행으로 태어난 뱀의 자식이라는 것을 아셨기에 카인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제사는 후손이 조상에게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카인을 여자의 후손으로 인정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앞으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영원한 생명을 건 싸움이 벌어질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에덴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첫 번째 영적 음행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지금의 인간인 죄인입니다.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디모데전서 2장 14절 말씀. 여자가 뱀에게 꾀임을 보아 빠진 죄는 영적 음행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그 결과였습니다. 하와가 뱀의 누룩으로 영적 음행하여 뱀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미혹되어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뱀의 말을 듣고 죽음의 나무를 보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따먹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와는 뱀의 누룩에 미혹되어 마음을 빼앗긴 것입니다. 뱀의 누룩에 미혹된 순간에 그 마음이 아담을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여 걷잡을 수 없이 음행에 빠졌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누룩으로부터 자기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말씀. 미혹되어 영적 음행으로 마음을 빼앗기면 죽음의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 따먹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에덴에서 살리는 것은 생명의 나무요 죽이는 것이 죽음의 나무였습니다. 그 맛인 죽음의 열매를 따먹고 사망이 오고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의 죄의 형상으로 죽었습니다. 이제 그 먹지 못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생명으로 사망을 이기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납니다.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4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이신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께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지금 이미 오셔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문을 열고 영접하여 이 생명의 말씀을 그리스도와 더불어 먹은 자는 생명으로 사망을 이기고 변화하여 그 날에 공중으로 갈 것입니다. 하와가 음행을 하였느냐 하는 논란은 음행을 남녀간의 관계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음행은 육적인 음행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음행은 다른 것입니다. 하와가 뱀을 만났을 때는 타락하기 전이었으므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의 영적 존재였습니다. 그러므로 하와가 범한 음행은 육적 음행이 아니라 영적 음행입니다. 영적 음행은 영이요 생명인 말을 교제하여 그 영과 생명을 섞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그러므로 하와가 뱀과 영적 음행을 한 것은 말을 섞은 것이며 그것이 영과 생명의 교제이며 뱀의 후손을 잉태한 것입니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 그러므로 영적 음행은 육적 음행이 아니라 말씀의 음행이며 누룩이 들어간 유교병을 먹고 다른 영혼을 낳는 것입니다.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출애굽기 12장 15절 말씀. 하와가 아담과 동침하여 카인을 낳은 것은 인간으로 타락한 이후였습니다. 그러므로 카인은 육체만 인간으로 낳은 것이며 이미 그 영혼은 누룩으로 오염된 뱀의 후손인 것입니다. 카인이 하와가 뱀과 영적 음행으로 태어난 뱀의 후손의 첫 조상이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심판을 받아 인간의 죄의 형상이 되어 낳은 첫 번째 여자의 후손이 아벨이며, 아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주신 셋이 여자의 후손을 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카인이 아벨을 살해한 것은 첫 번째 뱀의 후손이 첫 번째 여자의 후손을 처음부터 살인한 것입니다. 이것은 에덴에 가만히 들어왔던 뱀처럼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뱀의 후손들이 수많은 영혼들을 누룩으로 살해할 것이라는 예표입니다. 이후 교회의 역사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생명과 사망의 싸움이며, 그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무교병과 누룩의 유교병의 싸움이며, 생명의 나무와 죽음의 나무의 싸움이며, 그것은 영을 살리고 영을 죽이는 영이요 생명인 말씀과 말씀의 싸움입니다. 영과 육신의 생명과 사망의 싸움이며, 자기를 살리는 영의 새로운 것과 자기를 죽이는 육신의 묵은 것과의 싸움입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은 무교병과 유교병의 영이요 생명인 말로 태어납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교회 안에서 우리의 영이요 생명인 말씀의 무교병으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고, 누룩의 유교병으로 쭉정이와 뱀의 후손들이 태어나고 있으며, 말씀으로 생명과 사망으로 싸우고 있는 것이며, 환란에서 어린 양 예수의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짐승의 음녀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의 마지막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무교병과 유교병, 생명의 나무와 죽음의 나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생명과 사망, 이 둘 중 하나에 속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무교병을 쫓아가는 생명의 길과 유교병을 쫓아가는 사망의 길이 에덴의 생명의 나무와 죽음의 나무로 서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에레미야 21장 8절 말씀. 아담과 하와가 카인이 뱀의 자식이었다는 것을 몰랐고 마귀에게서 난 자들이 스스로 알지 못했던 것처럼 천국의 좋은 씨앗, 곧 무교병이 뿌려졌는지 아니면 마귀의 가라지, 곧 누룩의 유교병이 뿌려졌는지 자기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그 날에 그 맺은 열매로 그들이 누구인지, 여자의 후손인지 뱀의 후손인지 곡식인지 가라지인지 드러날 것입니다. 묵은 이른비의 눈을 뜨지 못한 소경은 반드시 어두움과 사단의 권세 아래 사망의 길로 갑니다. 그리스도의 진리로 눈을 뜬 자는 생명의 길로 요단을 건너 빛과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사도행전 2장 28절 말씀. 다 자기가 하나님께 속였다고 생각하지 마귀에게 속였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적으며 멸망으로 인도하는 크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훨씬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른비의 무교병의 새 포도주는 이른비의 때에 죄인이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육체에서 영으로 중생하여 거듭나며, 늦은 비의 때에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없는 무교병으로 삼중생으로 또다시 의인으로 거듭나며, 환란의 때에 요한계시록의 무교병으로 선인을 낳습니다.
반대로 뱀의 후손은 무교병에 누룩이 들어간 유교병을 먹고 영적 음행의 결과로 태어납니다. 에덴에서 뱀의 누룩으로 음행하여 뱀의 후손을 잉태하였고 이제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과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다시 죄인에서 악인을 잉태하여 두 번째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덴에서 뱀의 말이 곧 누룩이며 하나님의 형상이 이 누룩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의 형상으로 첫 번째 타락한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영적 음행이며 하나님의 형상에서 죄인으로의 첫 번째 타락이었습니다. 살리는 것은 누룩 없는 무교병이요 죽이는 것이 누룩이 들어간 유교병입니다.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무교병과 유교병이 생명과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 음행과 두 번째 타락입니다. 내가 그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호세아서 2장 4절 말씀. 에덴에서처럼 이제 우리 시대에 누룩으로 미혹되어 두 번째 영적 음행이 일어나며 죄인에서 마귀의 형상과 짐승의 형상의 악인으로 두 번째 타락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타락도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제 알 것입니다. 누룩으로 인한 영적 음행으로 죄인이 악인을 잉태하는 것입니다. 이제 묵은 이른비는 인간의 죄의 형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여 요단을 살아서 건너는 그리스도의 유월절에 참여하는 늦은 비의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을 부패시키는 생명 없는 쭉정이요 육체가 되는 묵은 누룩입니다. 두 번째 타락은 마귀의 형상을 잉태하는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과 환란에서 짐승의 형상을 잉태하는 음녀의 교회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이며 이것을 먹고 마시는 자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금하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절하고 666 짐승의 이름의 표에 두 번째 죽음의 나무 열매를 따먹고 둘째 심판을 받아 둘째 사망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거짓 선지자들,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적 그리스도들이 나오며 그들이 적 그리스도의 영을 퍼뜨립니다. 그래서 지금 늦은 비의 때에는 경건에 관한 교훈과 그리스도의 교훈이 아니라 묵은 이른비의 누룩이나 마귀의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을 가지고 오는 자는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며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지금 현재 함께하는 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요한 2서 1장 9절부터 11절 말씀. 인사하고 말을 섞으며 교제하는 순간 하와처럼 자기도 모르게 누룩의 포자가 떨어져 온 새 덩어리에 퍼져 부패시켜버리며 영적 음행으로 그 영혼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아니라 마귀의 씨앗, 짐승의 씨앗을 잉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무교병과 유교병이 있으며 무교병을 먹은 자는 여자의 후손으로 누룩이 들어간 유교병을 먹은 자는 뱀의 후손으로 태어나며 교회 안에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으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는 의미는 뱀의 후손을 만들었다는 의미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5절부터 18절 말씀. 음행하는 자가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한다는 의미는 음행으로 한 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영적 교제로 영이요 생명인 말로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 한 영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이른비의 묵은 누룩으로 교제하는 자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한 몸이 되는 것이며,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으로 음행하는 자는 마귀의 자녀로 마귀와 한 영이 되는 것이며,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짐승과 음행하는 자는 짐승과 한 영이 되는 것입니다. 환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양 예수의 요한계시록의 교훈을 가지고 오는 자 외에 이른비의 묵은 누룩이나 짐승의 음녀의 교회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가지고 오는 자는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영적 음행은 늦은 비의 때에는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에 마귀의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을 섞는 것이며, 환난에서는 요한계시록의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에 짐승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섞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타락은 하나님의 형상, 인간의 죄의 형상, 마귀와 짐승의 악의 형상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첫 번째 타락한 죄인과 두 번째 타락한 악인입니다. 첫 번째, 죄인입니다. 죄인은 에덴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첫 번째 타락한 인간입니다. 에덴에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고 선악 가운데 빠져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하나님의 속성인 선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이 선한 양심이며 하나님을 찾아가는 부분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 그러므로 죄인은 죄의식과 죄책감으로 인한 양심의 가책으로 회개하여 하나님을 찾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단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죄인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중생의 씻음으로 중생한 이른비에 있는 죄인을 삼중생의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 사람으로 회복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디도서 3장 5절 말씀. 이른 비의 죄인의 길에서 늦은 비의 의인의 길로 돌이키시는 것입니다. 소경의 죄인의 사망의 길에서 진리로 눈을 뜨고 의인의 생명의 길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원만한 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 그러므로 모든 죄인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며 회개하기에 이르러 죄에서 자유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경건한 의인으로 돌이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며 오래 참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이른비의 죄인은 죄의 종이며 영적으로 종의 영을 받은 종입니다. 죄인이 회개하여 돌이킨 것이 의인이며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서 죄인으로 타락하였기 때문입니다. 죄와 율법 아래 묶여있는 이 종을 그리스도께서 율법에서 속량하시고 죄의 종으로 묶은 율법에서 자유케 하여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사 아들의 영을 보내시고 유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묵은 이른비의 죄인에서 회개한 자가 늦은 비의 의인이 되며 환난에서 회개하는 자는 선인이 됩니다. 환난에서 회개하는 것은 어린 양 예수의 요한계시록의 선인의 길로 돌이키는 것이며 생명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묵은 이른비에 있는 죄인은 늦은 비가 내려 육체가 영으로 거듭나게 하셨던 성령께서 떠나셨으므로 노아의 때처럼 다시 육체가 되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율법 아래 떨어져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악인입니다. 두 번째 타락은 이제 마지막 우리 시대에 나오며 영적 음행으로 첫 번째 타락한 죄인이 다시 악인으로 타락하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영적 음행으로 뱀의 후손이 태어난 것처럼 누룩을 섞은 유교병인 마귀의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과 환난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마귀와 짐승과 영적 음행하여 죄인에서 다시 마귀와 짐승의 형상의 악인으로 두 번째 타락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악인은 죄인의 선악에서 선이 죽어버리고 악만 남은 자입니다.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과 환난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선한 양심을 죽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끊어버리는 독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은 완전히 타락해버린 것이며 선한 양심이 죽고 악한 양심만 남아있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영적 사생자입니다. 저희가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저희에게서 떠나셨음이라. 저희가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자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저희와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호세아서 5장 6절부터 7절 말씀. 악인은 죄인이 아니기에 하나님을 찾아가는 선한 양심이 없습니다. 이것은 죄인의 선한 양심을 죽이는 양심의 화인을 맞은 것이며 죄의식과 죄책감으로 인한 양심의 가책이 없으므로 다시는 뉘우침이나 회개를 할 수 없습니다. 돌이키는 회개를 할 수 없으므로 영원히 다시는 새롭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 말씀. 그러므로 죄인과 악인의 차이는 양심의 가책으로
회개할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회개는 악인이 아니라 죄인이 하는 것입니다. 악인으로 두 번째 타락하는 자들은 한 번 비침을 얻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된 이름비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경건치 않은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확증하신 사랑으로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기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현저히 욕보여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 말씀.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경건한 자손으로 돌이키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심과 그로 말미암아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과 이루신 하나님과 화목을 욕보이고 스스로 못 박아 버리는 것입니다.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를 살리기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회방하고 대적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현재의 욕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헛된 믿음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헛되이 하여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위하여 흘리신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며 당연히 받을 얼마나 더 중한 형벌이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환난에서는 일찍 죽임을 당하시고 자기를 피로 사신 요한 계시록의 어린 양 예수를 대적하는 것이 어린 양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악인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기에 원수가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이들을 회개케 하여 새롭게 하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27절 말씀. 속죄는 죄를 속하는 것이지 악을 속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것이며 악인을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회개케 하여 새롭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추수 때에 자기의 영혼을 결정하는 가라지의 열매를 맺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묵은 이른비의 죄인도 쭉정이를 맺음으로 돌이킬 수 없습니다. 늦은 비에서 처음 익은 열매를 맺지 못한 자는 환난에서 알고 곧 선인으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인의 진노의 포도송이를 열매 맺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2절 말씀.
후일에는 지금의 말세를 의미하며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은 마귀의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과 환란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 경건입니다. 하나님이 얻고자 하신 경건한 자손은 육적인 자손이 아닙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로마서 9장 8절 말씀.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교회에 다니는 육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착각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경건한 자손은 육적인 자손이 아니라 영적인 자손, 곧 영입니다. 그 영은 영이요 생명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며 말씀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요 모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잘못되면 그 영혼은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얻고자 하시는 경건한 자손은 그 영이 경건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며 하나님은 말씀이시므로 영이요 생명인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자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순전한 참 종자이며 이 순전한 참 종자를 낳는 진리의 말씀은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없는 떡뿐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의 씨인 진리의 말씀으로 삼중생하여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경건한 자손인 것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그러므로 경건한 자는 하나님의 형상의 순전함을 지킨 자라는 의미가 되며 이것은 이른비의 묵은 누룩과 마귀의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으로부터 늦은 비의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없는 떡을 지켜 보존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우리의 영이요 생명인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없는 떡을 이른 비의 묵은 누룩과 마귀의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에서 지킨 자가 경건한 자입니다. 환란에서는 어린 양 예수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음녀의 교회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부터 지키는 자가 진실한 자입니다. 경건한 자손은 영이 순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씨로 낳은 자이며 그것은 영적 음행으로 낳은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죄인과 악인이 경건치 않은 자입니다. 경건치 않은 자는 첫 번째 경건치 아니한 자는 죄인이요 두 번째 경건치 아니한 자는 악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경건치 아니한 죄인은 멀리 떠난 둘째 아들과 같은 것이며 두 번째 경건치 아니한 자는 영적 음행으로 태어난 그 아비가 마귀인 마귀와 짐승의 형상의 영적 사생자입니다. 그러므로 늦은 비의 지금이 둘째 아들인 죄인이 회개하여 경건한 자손인 아버지의 아들로 돌이키는 때입니다. 이것이 의인이며 이른 비는 죄인의 때였지만 지금은 의인의 때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둘째 아들이 이른 비의 죄인에서 돌이켜 늦은 비의 의인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의 사망의 길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의 안에서 의인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생명의 길입니다. 첫 번째 경건치 아니한 자 죄인입니다.
영적 음행으로 나지 아니한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이 경건한 자이며 범죄하여 율법과 사망 아래 있지 아니한 의인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에덴에서 경건한 하나님의 형상에서 첫 번째 타락한 죄의 형상인 인간이 첫 번째 경건치 아니한 죄인입니다. 죄인은 에덴에서 선악과를 먹고 선과 악이 함께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선한 부분이 아직 남아있는 첫 번째 경건치 아니한 죄인을 경건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이키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로마서 4장 5절 말씀. 경건한 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일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것은 경건한 자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로마서 5장 6절부터 9절 말씀. 그러므로 경건은 경건치 않은 죄인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지금 이미 얻은 것입니다. 곧 경건한 자가 의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아직 경건치 않은 죄인 되었을 때 경건한 의인으로 돌이키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은 자는 모두 경건치 아니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이신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경건치 않은 죄인이 하나님의 형상의 경건한 의인으로 돌이키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경건치 아니한 이른 비의 죄인이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은 늦은 비의 경건한 의인으로 돌이키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의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경건치 않은 이른 비의 죄인인 야곱을 하나님의 형상인 경건한 이스라엘로 돌이키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늦은 비의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없는 떡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 타락한 죄인을 순전한 하나님의 형상의 의인으로 회복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를 우리 대신 받아 율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사 율법의 마침이 되셔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로마서 10장 4절 말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낳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씨로 낳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로마서
9장 7절부터 8절 말씀. 마지막 때는 경건치 않은 죄인은 반드시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경건한 의인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타락으로 태어난 경건치 아니한 죄인과 악인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이제 회개하여 경건한 자로 돌이키지 않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세에는 이른 비의 죄인에서 돌이킨 늦은 비의 경건한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습니다. 첫 번째 경건치 않은 죄인과 두 번째 경건치 아니한 악인은 구원을 얻지 못하며 설 데가 없습니다.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베드로전서 4장 18절 말씀. 하나님께서 첫 번째 경건치 아니한 죄인을 경건한 자손으로 돌이키는 길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을 가야 합니다. 환란에서는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 예수 안에서 죽음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인내하여 끝까지 지킨 진실한 선인만 겨우 구원을 얻습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계시록 17장 14절 말씀.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 예수와 함께 있는 자들 중에 생명을 아끼지 않는 진실한 자들이 적 그리스도를 이길 것입니다. 이 진실한 자들이 선인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의 의는 순전함과 진실함이며 선인의 선은 진실함입니다. 두 번째 경건치 아니한 자 악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시대에 첫 번째 타락한 첫 번째 경건치 아니한 죄인에서 다시 두 번째 타락하는 두 번째 경건치 아니한 악인이 나옵니다. 악인은 선은 없고 악만 있는 자입니다.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과 환란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는 마귀와 짐승의 형상의 악인을 잉태하는 마귀와 짐승의 영이요 생명이며 씨앗이고 피입니다. 에덴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죄인으로 첫 번째 타락했으며 지금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없는 떡으로 그 죄인이 다시 하나님의 형상의 순전한 참 종자로 회복하는 때가 온 것이며 그 죄인이 마귀의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과 환란의 짐승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다시 악인으로 두 번째 영원히 타락하는 끔찍한 일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늦은 비의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없는 처음 익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씨를 뿌리면서 동시에 쭉정이를 열매 맺는 묵은 포도주 사람의 씨와 가라지를 열매 맺는 독주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과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씨앗을 뿌리는 추수 때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에레미야 31장 27절 말씀. 이스라엘에서부터 망한 자들은 누룩을 넣어 빚은 묵은 포도주와 독주에 취한 자들입니다. 이들이 술에 취하여 미혹되어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하고 사망의 길로 하나님이 계명으로 금하신 두 번째 죽음의 열매 666 짐승의 표를 따먹을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생명의 나무는 늦은 비의 말씀이며 환란에는 요한계시록이며 죽음의 나무는 마귀의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의 떡이며 환란에서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제사장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는 자는 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나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여호와가 모세로 명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레위기 10장 8절부터 11절 말씀. 지금 묵은 포도주나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이나 음행의 진노 포도주의 독주를 마시는 제사장은 죽는 것입니다. 그 마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로 인하여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잘못 가르쳐 거룩하고 정하지 못하고 속되고 부정하게 만들어 술에 취하여 영적 음행으로 낳은 뱀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교회에 창궐하여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망한 것입니다. 너희로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29장 6절 말씀. 먹지 말아야 할 누룩이든 떡이나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는 제사장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한 소경이 됩니다. 항상 그 마음이 미혹되어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하고 따르는 소경들을 사망의 길로 구덩이로 끌고 갑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 먹지 말아야 할 떡은 누룩이 들어간 이른비의 묵은 누룩의 떡이며 마귀의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의 떡이며 포도주는 이른비의 묵은 포도주이며 독주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먹고 버림을 받았던 누룩이 섞인 부정한 떡이며 더러운 떡입니다. 광야는 오직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리는 이른 비의 만나와 마지막 3일길은 늦은 비의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만 먹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곳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8장 3절 말씀. 술과 독주에 취한 자는 그 영혼이 무감각해져 버립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잠언 23장 31절부터 35절 말씀. 그러므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영혼은 이미 영적으로 무감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깨닫고 회개하여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돌이키지 못합니다. 그 영혼은 죽는 것입니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에베소서 4장 18절부터 19절 말씀. 술에 취해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 총명이 어두워지고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영적 음행의 방탕에 방임하며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에덴의 하와로부터 그 영혼이 부패한 자는 모두 부정한 누룩을 먹고 만진 자들이며 그것이 영적 음행입니다. 하와와 영적 음행으로 에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부패시켜 뱀의 후손을 잉태한 뱀의 말이 맨 처음 누룩이었으며 이제 두 번째 타락은 죄인을 다시 부패시켜 악인을 잉태하는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과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입니다. 첫 번째 누룩은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의 죄인의 형상으로 부패시켰으며 두 번째 누룩은 죄인을 악인으로 부패시키는 것입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계시록 2장 21절 말씀. 네 번째,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우는 자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려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계시록 14장 9절부터 12절 말씀.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 포도주 잔을 받음에. 계시록 16장 19절 말씀. 은혜, 긍휼, 자비, 인자하심 등 아무것도 섞인 것이 없이 오직 하나님의 순수한 맹렬한 진노만 담은 포도주 잔을 받아 세세토록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덴에서 선악과를 금하신 처음 계명을 범하여 죽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으로 타락하여 죽게 되었고 죽어서는 심판을 받아 살면서 지은 죄의 삭스로 흰 보좌의 심판으로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지우게 되었습니다. 이제 환란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두 번째 계명이 있습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고 이마에나 손에 그 이름의 표 666을 금하는 계명입니다. 이것은 금하셨던 에덴의 두 번째 죽음의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음료의 교회에서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음행한 자들은 두 번째 죽음의 나무 열매를 따먹고 두 번째 심판을 받아 둘째 사망으로 갈 것입니다. 에덴에서 첫 번째 계명으로 의인과 죄인이 갈라졌지만 정죄하는 율법은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미 폐하셨으므로 환란에서 죄인은 없으며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계명으로 선인과 악인을 가르는 것입니다. 환란에서 하나님께 속한 성도는 생명을 아끼지 않고 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가 마시는 것입니다. 지금 죄인인 인간은 낮에 일하고 밤에 쉽니다. 요단을 건너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영원한 쉼을 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워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세세토록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섞인 것이 없는 진노를 포도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진노의 포도주가 되기까지 이른비의 새 포도주에서 시작하여 묵어가면서 변질되어 이르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새 포도주입니다. 이 진노의 포도주 시작은 이른비의 새 포도주입니다. 이 새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에 가져오신 이른비의 은혜의 복음이었습니다. 이른비의 때에는 이 새 포도주가 자기를 살리는 영의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모든 사람을 정죄하여 죄를 더 심히 죄되게 하여 율법의 저주 아래 심판으로 가두는 것입니다. 이른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죄의 사함을 얻어 성령으로 육체가 영으로 거듭나 부활의 구원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이른비의 새 포도주가 왔기에 모세의 율법은 묵은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거듭나 중생의 홍해를 건넌 2000년 동안의 광야의 교회가 이른비의 교회였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 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말씀. 새 술을 마시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묵은 술을 마시는 자에게서 떠나십니다. 항상 나중 복음이 자기를 살리는 영의 새로운 새 포도주이며 먼저 복음이 자기를 죽이는 의문의 율법에 있는 묵은 포도주입니다.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히브리서 4장 6절 말씀. 늦은 비가 내림으로써 이른 비는 묵은 것이 되었고 성령은 늦은 비의 영의 새로운 곳으로 옮기셨습니다. 이제 늦은 비의 새 술을 마시는 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삼중생으로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또 다시 거듭날 것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이른비의 성령으로 육체가 영으로 중생하여 거듭 태어난 죄인이 늦은 비의 삼중생으로 또다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잉태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낳지 못합니다.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의 속에 늦은 비의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없는 떡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잉태되어 자라고 있으며 때가 되면 해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묵은 포도주입니다. 늦은 비의 때가 되면 이른 비의 새 포도주는 묵은 포도주가 됩니다. 포도 열매를 수확하는 이른 비의 죄인의 은혜의 때가 끝났으므로 포도나무 진액은 말랐습니다. 가지의 진액이 마르면
그것은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이며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고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는 것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 이른비의 포도나무는 처음에는 자기를 살리는 영의 새로운 새 포도주였지만 늦은 비가 내림으로써 이미 자기를 죽이는 묵은 누르그 묵은 포도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마시는 이른비의 포도주는 생명이 없는 묵은 포도주입니다. 모세의 율법의 묵은 포도주에 취했던 이스라엘이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새 포도주를 원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묵은 포도주에 취한 자는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새 포도주를 원하지 않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누가복음 5장 39절 말씀. 늦은 비의 새 포도주를 영접했다는 것은 새 부대라는 것이며 영접하지 않는 것은 생명의 새 포도주를 담지 못하는 묵은 포도주가 채워진 낡은 가죽 부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묵었다는 것은 말 그대로 묵을 대로 묵어서 생명의 생기가 다 빠져나가버린 오래된 낡은 옷과 같이 벗어버려야 하고 낡아지고 쇠하고 없어져가는 옛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한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히브리서 8장 13절 말씀. 영의 새로운 늦은 비에 영이 있으므로 이 이른비의 묵은 포도주는 영이 없고 의문의 율법에 묶여 사망을 쫓아가는 자기를 죽이는 육신만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로마서 7장 6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얽매였던 죄에 대하여 죽었고 율법에서 벗어났으므로 반드시 자기를 살리는 영의 새로운 늦은 비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며 다시는 묵은 이른 비로 섬기면 안 됩니다. 그것은 자기를 죽이는 의문의 율법에 있는 영이 없는 묵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기를 살리는 늦은 비의 영의 새로운 것을 쫓아 생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묵은 이른 비의 육신을 쫓아 사망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시 자기를 죽이는 율법 아래 떨어져 죄의 종의 멍에를 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그러므로 묵은 이른 비에 있는 자는 헐었던 율법을 다시 세우고 은혜에서 다시 율법으로 떨어져 올검에는 죄에 대하여 살아있으며 율법 아래 심판으로 묶여 있습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 새로운 것이 영이기에 영의 새로운 늦은 비를 쫓는 자가 영의 생각을 쫓아 생명과 평안으로 가는 자기를 살리는 것이며 의문의 율법에 있는 묵은 것은 영이 아닌 육신이기에 묵은 이른 비를 쫓는 자는 의문의 율법 아래 있는 자기를 죽이는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사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5절부터 6절 말씀.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로마서 7장 5절 말씀. 이 묵은 포도주를 좋다 하며 의문의 묵은 이른비로 섬기는 자는 헐었던 율법을 다시 세워 자기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며 자기를 살리는 영의 새로운 늦은 비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것이며 이른 비의 은혜의 때가 끝났기에 은혜에서 떨어져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야 하는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갈라디아서 2장 18절, 5장 4절 말씀. 그러므로 은혜의 때가 끝난 지금 이른 비의 묵은 포도주에 취한 묵은 죄인은 다시 율법 아래 떨어져 구원을 얻지 못하며 설 데가 없습니다.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베드로전서 4장 18절 말씀. 늦은 비의 때는 사망의 이른 비의 묵은 포도주가 아니라 생명의 그리스도 예수의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없는 떡을 먹어야 하는 때입니다.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생명이시기에 이른 비의 묵은 포도주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묵은 이른 비를 마시는 자는 영은 없고 육신만 있는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가 됩니다.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유다서 1장 19절 말씀. 노아의 때와 같이 육체가 되어 이른 비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어리석은 쭉정이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 죄에서 자유케 하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다시 율법 아래 죄에 떨어져 은혜로 성령으로 육체가 영으로 거듭나기 이전의 육체로 되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환란은 선인을 상징하는 알곡을 추수하는 타작마당입니다. 이 알곡은 어린 양 예수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먹고 맺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그 속에 거하시는 진실한 선인입니다. 환란은 선인과 악인을 가르는 때인데 선인은 알곡으로 악인은 포도송이로 비유하였습니다. 이른 비의 묵은 포도주에 취한 자들이 환란에 들어가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됩니다. 이미 묵은 포도주에 취했기에 맞은 포도주를 내어도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요한복음 2장 10절 말씀. 묵은 포도주에 취했기에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내어도 그것이 자기의 영혼을 죽이는 것인 줄 모르고 달게 마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묵을 대로 묵은 이른 비의 묵은 포도주에 취했기에 재산과 가족과 자기 생명을 버리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킬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른 비의 포도주 후에 주신 물로 된 좋은 포도주는 늦은 비이며
낮은 포도주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입니다. 그 영혼의 소유주를 표시하는 낙인이 666 짐승의 이름의 표입니다. 그 짐승의 낙인은 사단이 영원히 그 영혼의 소유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짐승과 음행하는 음녀의 교회에서 나오라고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계시록 18장 4절 말씀. 이 불러내심에 불순종하는 자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짐승과 한 몸이 되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 자들이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잔을 마십니다. 묵은 것이 좋다 하며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고 고집함으로 묵은 이른비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결국 진노의 악의 포도송이를 열매 맺습니다. 부르심에 순종하여 본성을 거스려 늦은 비의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은 의인은 생명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를 맺으며 환란에서 참 무화과나무에 접붙임을 얻은 가지는 선인의 무화과 열매를 맺으며 각자 그 맺은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3절 말씀. 포도나무 가지는 죄인의 죄의 가지입니다. 이른비의 은혜의 때에 이 죄인의 포도나무 가지에서 포도송이를 따서 즙을 짜면 죄인을 구원하는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새 포도주이지만 은혜의 때가 지나 은혜의 진액이 마르면 묵은 누룩의 묵은 포도주가 되며 환란에서는 적 그리스도와 음행하는 음녀의 교회에서 마시우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음녀의 교회에서 나오라고 하시는 것은 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면 죽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포도나무에서 꺾여 본성을 거스려 늦은 비의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지 못한 포도나무 가지는 묵은 누룩의 생명 없는 묵은 포도주를 마시게 되며 환란의 때에 무화과나무에 접붙임을 얻지 못한 가지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며 그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입니다. 지금 묵은 이른비의 묵은 죄인의 포도나무 가지에는 자기를 죽이는 의문의 율법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묵은 포도송이가 열렸으며 환란에서는 악인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포도송이를 맺어 이 포도송이들은 거두어 성 밖에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져 그 틀에 밟혀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에 퍼질 것입니다.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계시록 14장 18절 말씀. 그들이 맺은 그 진노의 악의 포도송이에서 짜낸 섞인 것이 없이 부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잠언 1장 31절, 호세아 10장 13절 말씀. 호세아서 전체가
이스라엘이 악을 바꿔라 거짓 열매를 먹은 영적 음행으로 뱀의 후손의 영적 사생자를 낳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은 이른비의 포도나무에서 꺾여 접붙임을 받지 못하면 마지막에는 이 진노의 포도송이를 열매 맺는 것입니다. 이 진노의 포도송이가 마귀가 뿌린 가라지의 열매입니다. 이들은 포도를 수확하는 이른비의 은혜의 때가 끝났음에도 끝까지 이른비의 묵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었기에 환란에서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의 못된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아 죄인의 본성을 다시 거스려 악인의 진노의 포도송이를 열매 맺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과 악의 열매를 맺어 선인과 악인이 갈라집니다. 이것은 끝까지 이른비의 묵은 포도주가 좋다 하며 취한 자들이 고집하여 떨지 않고 담대하여 하나님께 순종치 않고 그리스도의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사단의 역사를 따라 거짓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임하는 악한 자에게 유혹을 받아 멸망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2절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치 않고 끝까지 고집하는 염소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진노 포도주 잔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 포도주로 가는 포도나무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그것은 늦은 비의 그리스도께로 연결되어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얻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자가 가는 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른비의 새 포도주, 이른비의 묵은 포도주, 음료의 교회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입니다. 이른비의 은혜의 때에는 새 포도주로 시작하여 늦은 비의 때에는 묵은 포도주가 되며 환란의 때에는 완전히 사가 초과되어 음행의 진노 포도주 독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포도주의 계보입니다. 그러므로 묵은 포도주와 독주에 취하는 자는 화가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빚기에 유력한 그들은 화 있을진저 이사야 5장 11절 22절 말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사사기 13장 7절 말씀. 그러므로 늦은 비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이 파도에 쓸려가며 환란에서 음료의 교회에서 불러내심에 순종하여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 예수의 교회로 나오지 않으면 음행의 진노 포도주를 마시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 포도주잔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 이미 이른 비의 묵은 포도주에 취한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것을 까맣게 모르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히브리서 12장 16절 13장 4절 말씀. 다섯 번째, 강한 청년의 교회입니다. 환란에서 어린 양 예수의 교회는 요한계시록의 진실함의 누룩없는 떡을 먹고
요한계시록 말씀이 그 속에 거하는 두 살의 강한 청년의 진실함의 교회입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요한일서 2장 14절 말씀. 환란에서 이른 비의 1살 젖먹이 어린아이는 반드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먹고 그 속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거하여 강한 2살 청년으로 성장하여야만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흉악한 적 그리스도를 이깁니다. 그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영과 영의 싸움, 곧 말씀과 말씀의 싸움이며 어린 양 예수의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음녀의 교회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싸움이기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그 속에 거하여 2살의 강한 청년으로 자라지 않은 이른 비의 1살 젖먹이 어린아이는 적 그리스도를 이기지 못하고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입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입어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마귀를 공격하는 성령의 검입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 말씀. 그러므로 반드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그 속에 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계시록 10장 8절부터 10절 말씀.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고 적 그리스도를 이길 것입니다.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만 악인으로 두 번째 타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괴율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다니엘서 11장 32절 말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닙니다.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아는 자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그 속에 거하여 눈을 보게 된 자입니다. 그가 요한계시록의 하나님을 알게 되어 강하고 용맹을 발하여 적 그리스도를 이길 것입니다. 그러나 눈을 뜨지 못한 눈이 먼 라오디게아 교회는 요한계시록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그 영혼이 짐승에게 잡아먹힐 것입니다. 첫 번째, 음녀의 교회입니다. 음녀의 교회는 음행의 진노 포도주 독주에 취한 악인의 교회입니다. 짐승과 음행한 음녀의 교회가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 예수의 교회를 핍박하여
중세의 종교 재판이 다시 부활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며치든지 다 죽여 예수 증인들의 피에 취한 교회입니다. 이 음녀의 교회는 영적으로는 바벨론이며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의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입니다. 여자는 교회를 의미하며 이 음녀의 교회는 7산 위에 앉은 교회이므로 여자가 앉은 7산은 7 언덕의 도시인 로마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계시록 17장 9절 말씀. 그러므로 세계 종교연합이 음녀의 교회가 되고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에 취하여 적 그리스도와 영적 음행을 하며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에나 손에 그 이름의 표를 받지 않는 어린 양 예수의 요한계시록의 교회의 성도들을 며치든지 다 죽이게 할 것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계시록 14장 8절 말씀. 음녀의 교회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에 취하여 짐승과 교합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그 여자의 교회에서 태어나는 영혼은 짐승의 형상을 잉태하여 낳는 것입니다.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하여 교합하거든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이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무릇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레위기 20장 15절부터 16절, 신명기 27장 21절 말씀. 붉은빛 짐승을 탄 이 짐승과 음행하는 음녀는 자기를 여호왕으로 여깁니다. 킹은 남자 왕이며 퀸은 여자 왕입니다. 이 음녀가 자기가 세상을 다스리는 여왕인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짐승이 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을 것입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뿔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계시록 17장 16절 말씀. 짐승과 음녀가 서로 권력을 차지하려고 싸우다 음녀의 교회가 망하는 것입니다. 이른비의 묵은 포도주에 취하여 눈을 감고 사망의 잠에 빠져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잠자는 자들과 죽은 자들이 공존하는 그 죽음을 뜯어먹는 부정한 독수리들이 모이는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곳에서 나와야 하는 부정한 교회입니다. 그 잠자는 자들 중에서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빛으로 깨어서 일어난 자만 산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는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없는 떡을 먹는 사망의 잠에서 깨어 일어난 산자들의 교회이기에 시체를 먹는 부정한 독수리들이 없는 정한 교회이며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없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으로 그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늦은 비에서 깨어나지 못한 자는 환란에서 요한계시록의 안약을 눈에 발라 보게 되어 깨어나야 합니다.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자는 죽은 자이며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둘째 사망의 영원한 잠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에서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에 취한 음녀의 교회는 죽은 자들의 교회입니다. 그 음녀의 교회는 회칠한 무덤이며 그곳에 있는 죽은 자들에게 들어가는 귀신과 각종 더러운 영과 죽은 자들의 영혼을 뜯어먹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가 모이는 더럽고 가증한 교회입니다. 무녀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씨 너희는 가까이 오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지 말지어다.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이사야 57장 3절, 잠언 7장 25절, 22장 14절 말씀. 음녀의 교회에 빠진 자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영적 음행으로 그 영혼이 죽는 것입니다. 음녀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잠언 6장 26절, 시편 73편 27절 말씀.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잠언 2장 16절 말씀. 여섯 번째, 기다리게 하셨으니입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디도서 2장 12절부터 13절 말씀.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영광 중에 나타나실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이제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첫 번째, 의로움입니다. 의로움은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 죄와 상관없이는 죄 없이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른 비의 죄 사함을 얻은 죄인이 아니라 늦은 비의 그리스도의 의로 죄 없이 함을 받은 의인을 구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 안에 있지 않으면 죄의 권능으로 사망으로 쏘는 율법에 붙잡혀 살아서는 공중으로 가지 못합니다. 두 번째, 경건함입니다. 경건함은 누룩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유다서 1장 21절 말씀. 지켜야 하는 자기는 그리스도 예수의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이며 그 누룩은 이른 비의 묵은 누룩과 마귀의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이며 환난에서는 자기는 요한계시록의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이며 누룩은 음녀의 교회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입니다. 자기의 경건함을 지키지 못하면 경건치 아니한 자의 심판과 멸망에 떨어집니다. 세 번째, 근신함입니다. 근신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근신은 잠들지 않고 깨어있는 것입니다. 이 근신하여 깨어있는 자가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는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근신은 술 취하지 않은 냉철한 진지한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근신하라는 것은 술 취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마귀는 독주로 술 취하게 하여 삼키는 것입니다. 술에 취하면 골아 떨어지고 업어가도 모른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신하지 않고 술에 취하면 깊은 사망의 잠에 떨어집니다. 술에 취하여 깊이 잠든 자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마귀에게 삼켜지는 것입니다. 이른비의 묵은 포도주와 마귀의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과 환란의 짐승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의 독주에 취한 사람은 깊은 잠에 빠져 그 영혼을 빼앗겨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경건은 포도주와 독주에 술 취하지 않는 것이며 그것은 영적 음행하지 않는 것이며 그것은 곧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없는 떡을 누룩으로부터 지켜 보존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고린도전서 5장 8절 말씀.